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은혜를 받아야 주님처럼 산다. 우리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은혜 받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불가항력적 역사입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 이렇게 은혜 받아라, 그런 게 아니거든. 우리가 이렇게 살 테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예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 안에서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 경지는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이에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포괄적인 그 진리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진, 그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아야, 또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은혜를 받아야, 또 성령 충만하도록 구원의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 주님처럼 살 수가 있고 주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싶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다 잘하고 싶죠. 다 칭찬 듣고 싶고 잘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또 공부도 잘하고 싶고 많이 배우고 싶고 재물도 많이 갖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그게 그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싶죠. 막 주님처럼 살고 싶잖아요. 막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막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전혀 불가능한데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전혀 불가능한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없는 걸 다 하시면서 너에게 태인 십자가 지고 오너라.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 못 지는 거 다 아셔요. 근데 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에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네 스스로는 못한다고, 너는 안 된다, 십자가 못 지는 게 맞죠. 나를 부인하고 내게 트인 십자가 지려고 할 때 어떻게? 주님이 도와주셔야 지는 거예요.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혜 주셔야지, 회개할 마음도 주셔야지. 이게 뭐예요?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 그 은혜가 와야, 진리가 와야, 하나님 나라가 와야 하나님 나라처럼 그런 하늘나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가 임해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정복하고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게 죄성뿐이고 세상에서 배운 것뿐이고 그냥 조상들에게, 사람들에게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 뿐인데, 내 안에 무슨 하늘나라의 의의가 있고 거룩이 있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 이런 능력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길 원하시고, 은혜 받게 하길 원하시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시고 회개하라고 그랬지, 너희들은 너희가 알아서 회개하라. 그럼 우리는 다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빛에 대해서,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몇 군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생각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살잖아요. 나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거 다 알아요. 목사님 지금 얘기한 거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는 것이 믿음이 될 때, 내 의지, 내 신념, 내 고집뿐이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고, 죽어야 되는데 살아야 된다, 살려주시면 사는 거죠. 가기 싫은데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의 만류보다는 가라고 하는 성령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미움도 받고, 아내에게 미움도 받고, 남편에게 미움받고, 친구들에게도 미움받아 왕따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식물들 중에는 상처를 낼수록 짙은 향을 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잎을 따가지고 비비면 향내 나는 거 있잖아요. 또 껍질을 까서 또 진액을 내서, 그것은 지금도 유명한 그런 향수를 말할 때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 중에, 그래서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향수, 옥합, 그런 것은 모두 다 식물에서, 나무에서들 나오는 건데,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고난을 통해서, 또 핍박과 희생을, 충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 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모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왜 예수를 믿는데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힘들어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고난이 있어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죽는 줄 알면서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게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래서 늘 말씀드리다시피 기독교는 고난 가운데 피 속에 피는 꽃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피 흘림 없이는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고 피 흘림 없이는 구원도 없다고 했어요.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고난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도 고난이고, 그리고 그 고난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소금을 말하고 빛을 말할 때 그냥 음지보다 양지를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뭐래? 종교성을 말하려고 하잖아요. 소금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세상 평범한 종교 교리 이론을 말하려고 그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셔요. 성경 어디서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항상 뭐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핵심은, 소금의 핵심은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고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빛 자체가 뭐예요? 빛 자체가 예수를 말하는 거고, 소금 자체가 뭐예요? 고난의 예수를 말하는 거. 빛의 은혜가 뭐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잖아요. 생명 주시는 은혜, 천국 들어가는 은혜.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소금의 맛을 잃으면 이걸 자꾸 종교성으로 그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은 받았지만 실패하지 않으셨거든. 잘 이해할 것은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사라진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거든. 소금의 본래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을 만든 목적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화려하게 빛난, 대접받고 환영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 그분은 고난받고 사라질지라도 수많은 지옥의 고통받을 자들을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십자가 질 때는 고난이지만 십자가를 벗고 하늘나라 가면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십자가.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고, 성경에서 말씀한 성경 모든 인물들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가운데서 아예 고난이 시작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마귀에게 끌려나간 사람은 성경에 뭐 어떤 일도 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킨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들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이거든요. 구약에 다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 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에 믿음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가 된 사람들을 치고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는 고난이 축복이고 성령 안에서는 고난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고난을 모르니까 좀 힘들면 싫어하는 거예요. 힘든 거 싫어하고 부정적인 말이라도 좀 들으면 싫어하고 책망받으면 더더군다나 싫어하고 잘못해서도 칭찬 듣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말에는 뭐라고 그래요? 칭찬에는 고래도 춤춘다 그러잖아요. 이 독약의 기독교는. 자문서 보면 칭찬받기를 좋아하라, 환영받기를 좋아하라, 높임받기를 좋아하라. 그런 데가 한 군데 있습니까? 또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게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칭찬받을 일을 하고 칭찬받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받을 칭찬으로 여기는 자체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칭찬받을 일을 했으면 다 주님의 은혜고. 아멘? 왜 그럴까요? 진짜 칭찬받는 건 천국 가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칭찬해줬다고 해서 그게 칭찬이 됩니까? 이미 상급 다 까먹는다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일하는 충성자가 핍박도 받고 열심히 성령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핍박받지. 1년에 몇 번 나오는 사람 누가 핍박합니까? 절에는 목숨 걸고 다녀도 핍박하는 사람 없어. 절에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조금 열심만 내면 벌써 가족들이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핍박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고난이 있을수록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아까 말한 소금이 스스로 그 물에 들어가면 녹아서 없어지지만 아이 소금 갖다 한 움큼 넣었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소금은 사라지는 것을 누가 잘못됐다고 합니까? 그런 소금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소금 핍박하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 좋은 소금, 나쁜 소금 얘기는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충성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열심으로 남보다 더 수고하고 더 충성하고 더 희생하고 더 핍박도 받고 시험도 있고 예수 안에서는 이게 다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그게 성공이잖아요.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축복이 열리면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더 세상이 더 잘 살고 좋아지고 화려하고 여유가 생길수록 교회 다니면서 핍박받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싫어하잖아요. 응? 세상 얘기로 점점 더 나이동 신자가 돼가 나이동. 왜 나이동은 왜 나이동이라는지 몰라. 뭐 부정적인 표현할 때 꼭 아예 나이동이라 그래. 나이동이 뭐예요? 진짜 좋은 곳 같은데 불에 가면 없어 금방 찌그러들어. 그래서 그건 옷 나이동이야. 아니요, 진짜 나이동이야. 해볼 테요? 불 가까운 데 가면 벌써 이렇게 찌그러져요. 그게 좋은 천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이동 신자, 가짜 신자는 잘못하고도 칭찬 듣길 좋아하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이지. 공부 못해도 잘했다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못생겨서 아이 잘생겼습니다 그걸 좋아하잖아. 응? 아이 미인입니다 그럼 좋아해. 자기 자식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아유 남자답게 생기고 아 진짜 이쁘고 잘생겼으면 그럼 다 좋아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배운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하고 내 안에 찌들어 있는 마귀 습성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사야서 앞절부터도 뭐라 그래요? 앞장부터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화려하게 대단하게 그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제가 쭉 그 예수님의 자화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정말 누가 좋아할 것도 없고 대단하지도 않고 남들을 볼 때 얼마나 못났으면 욕하면 욕먹고 핍박하면 핍박받고 진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 한 번 못 만들어내는 사람, 여유가 있으면 할 일이 없으니 갈게요 이런 사람, 오늘 교회 할 일이 없어서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교회 가야겠네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들고 자기 영혼에 때려서 의도적으로 진짜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충성하고
막 성물도 해놓고 이러는 게 뭐 때문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믿음인데 오늘 시간 남으니까 뭐 해볼까? 그건 믿음도 아니고 세상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은혜가 점점 더 사라져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다 해줄 수 있지만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런 걸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 습관돼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좀 칭찬 들어야 되지 않냐? 잘했는데도 막 진짜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너무 스스로가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음식에는 맛이 있습니다. 또 가장 각각 가지고 있는 향이 있어요. 맛을 내는 데는 소금 빠지면 어떤 것도 맛이 안 난다 그랬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냥 맹탕을 갖다 주면 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이 잘 맞았을 때 모든 것에 맛있다.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잘했어도 세상에서 정말 그 사람 막 전국에서 유명할 만큼 막 이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 안에 진짜 예수 없으면 그 사람 헛수고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최고의 음식을 만들었어도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그거는 맛이라고 누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북이 우스워 보여도 음식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간만 맞으면 먹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밥에다가 소금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먹밥을 해 줘가지고 옛날 고대 전쟁사를 보면 그렇게 그 다른 게 들어가면 밥이 상합니다. 다른 것을 많이 집어넣으면 오래 못 가요. 쉬고. 근데 소금만 넣어가지고 간을 하면 이거요 오래 갑니다. 그래서 멀리 길 떠날 때 그렇게들 하잖아요. 우리는 별 볼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미인도 아니고 그렇게 잘생긴 사람도 아니라도 예수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모든 사람들 속에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 속에는 빛처럼 빛나는 거지. 서로 칭찬은 안 하고 인정은 안 해줄지라도 벌써 은혜 받은 사람끼리 통하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신다 이 말이야. 응? 소리 소문도 없고 그렇지만 무슨 일이든지 내게 주신 일은 그냥 묵묵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핍박도 듣고 또 무시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러면 그때 다른 반응 나타내지 말고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진짜 은혜 받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데 그래서 보면 진짜 충성자는요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 알겠지만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까운 수하에 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책망 속에 자기를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자기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일꾼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세상에서 제가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거예요. 칭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남의 수하에 있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잘못한 곳에 칭찬하고 진정이 됐을 때 그걸 놓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고 더 잘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은 지도자감이에요. 언제든지 그래.
그냥 잘못해서도 칭찬하면 그 밑에 그냥 좋아하고, 조그만 일만 해도 칭찬하면 그거 엄청 좋아하고 말이야. 금방 이래도 뭐 그러잖아요. 자기가 모든 거 다 내놓을 것 같지. 그러다 어디가 말 한마디만 들어도 금방. 이 사람은 평생 남의 종살이나 할 사람이야. 남의 비유나 맞추고 남의 밑에서 일할 사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인은 중요한 것은 항상, 여러분 누구 밑에가 아니야. 세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오너예요. 여러분이 주인이다 이 말이야. 내 믿음으로 내가 충성해서 내 거 만드는 거예요. 충성해서 누구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 도와줬으니 그 사람 상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 내 일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해놓고 자기 스스로 칭찬하면 되겠지. 아, 내가 오늘도 잘한 것 같아. 그렇다고 스스로도 우쭐할 필요도 없지만, 아, 내가 봐도 오늘 참 잘했어. 주님 감사합니다. 아, 주님이 도와주신 거야. 믿음으로 승리한 거야. 자기 일 해놓고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이 신앙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우리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만큼 칭찬받을 일을 했는가. 우리 칭찬받을 일을 했다. 그럼 더 겸손하고 겸허하고,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면 진지하고 회개할 줄 아는 이런 성도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작은 것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비교하고 무너지고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내일이 무너지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일이 잘못되는 걸 생각해야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집 오를 수 있어요? 응? 내 스스로 무너지는 이런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빛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였어요? 빛을 가지고서 숨기는 그런 못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그러므로 내 안에 진짜 은혜 받은 것이 있거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하면, 남보다 내가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했을지라도 뭐 드러내놓고 자랑할 건 없어요. 남들이 알아주면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들도 그 길을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럼 되고, 뭐 남들이 칭찬하는 걸 뭐 내가 그거 뭐 일부러 어떻게 막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내가 그게 칭찬으로 받아들여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바보짓 하는 거예요. 자기 살 깎아먹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것 있으면 찾아내서 회개하고, 잘한 거 있다고 내가 우쭐하고 그럴 것도 없고, 어떻게 잘했으면 주님의 은혜로 잘한 것이고, 그래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은혜 받고 바른 신앙생활,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칭찬 들은 일인데 왜 칭찬을 해주냐고 했잖아요. 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하네, 체면 깎이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은혜 받았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 많지 뭐 체면 깎입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보다도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어디 가든지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고난받고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더 수고하더라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갈지라도 교회만 세워진다면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아버지가 나를 써주시기만 한다면 그렇게도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상 가면 갈수록 기독교가 영성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 그런 나라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먹고 살만 하니까 아니 누가 뭐 밥 달래? 누가 도와달래?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살고 우리 능력대로 살고 그러니까 남의 도움 그게 나가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어려울 때 우리 믿음 좋은 사람에게 도움도 청할 수 있잖아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응? 뭐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그 능력 많은 사람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자기도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죽노라. 여튼 자기가 매일 죽는 그런 그래서 예수 맛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맛을 모르는데 무슨 맛을 나타내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래서 일꾼을 맡길 때 일을 맡길 때도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은혜 받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달마다 되어져 가는 거예요. 천국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을지라도 그게 난 된 게 아니야.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천국을 내게 주셔서 그 나라 가고 있는 것이지 그 나라를 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서울길을 지금 접어들어서 서울길로 가고 있는 거지 서울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은 같잖아요. 생각은 나는 이미 서울 간 것처럼 막 생각하고 가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향하고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을 나는 들어갔다고 믿고 막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방해가 생겨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든가 사고가 나서 죽으면 못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중형사고 교만해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예수님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면 이건 대형사고지. 그리고 나면 매사에 자기 이름 들어가야 되고 자기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고 예수님 무시당하는 건 그냥 넘어가는데 자기 무시당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성도들의 진짜 이게 나중에 충성자들 예배, 임명 예배 뭐 드릴 때 이런 설교를 더 할 수도 있지만 연속해서 그렇게 말씀 자꾸 이제 드리는데 우리 신앙생활이면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이런 말도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주의종들도 왜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냐? 이 보세요. 잘 보시라니까. 성령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이 먹을수록 단 걸 좋아해요. 단 거 좋아하냐? 그게 연세 드신 거야. 왜 그러잖아. 늙으면 애 된다 이래. 몸에 그 당뇨가 당분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당뇨 환자라고 해서 단 걸 아예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땐 또 먹어줘야 돼. 신앙생활 좀 오래 할수록 은근히 칭찬 듣기 좋아한다니까.
아니 그래도 오래 다니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권사가 몇 년 하셨는데 뭘 흔히 그 내가 올해 목회가 몇 년째인데 그 쑥스럽고 창피한 얘기인데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뭐 우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데 이런 설교하면 사람을 바보 만들어. 여러분 세상으로 바보 만드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바보가 되지 말라 해도 바보처럼 살게 돼. 그렇다고 해서 그 남들보다 뭐 못하고 진짜 어리석은 바보입니까? 응? 다 알면서 그렇게 살면 내가 손해보니까, 잘난 척하면 내가 손해보니까, 주님의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내가 손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힘들어도 감당할 수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진짜 감당할 수 없으면 다른 방향으로 또 하잖아요. 응? 우린 지금 그렇잖아요. 전철 타려는데 못하면 버스 탈 수 있잖아요. 내 차를 타려는데 내 차도 갑자기 서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철 타야죠. 안 되면 버스 타고, 더 급하면 어떻게 해? 돈을 많이 들어서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서울을 가려면 빨리 가야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거 아니거든요. 다 똑같은 한 가지 일을 하는, 그러나 같은 길을, 같은 방향은 똑같이 갈지라도 역할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문화를 가지고 10사람에게 각 문화를 나눠줬더니 그랬잖아요. 달란트를 나눠줄 때 각 재능대로 나눠줬더니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만할 것도 없고 못 남기면 그냥 쫓겨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은 쫓겨났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에 인생 다 살고 주님 나라 갈 때, 그때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 고난을 보았노라, 네 핍박을 내가 보았노라. 네가 아플 때 나도 아팠고 네가 슬플 때 나도 슬펐다. 주님이 그렇게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잘 왔다, 안아주시고 다 참 잘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게 진짜 칭찬이지. 진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만들어진 사람이 없어요.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전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더 받고 핍박도 더 받고 남보다 더 힘든 일도 더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으려니까. 내 몫인데. 우리는 지는 해의 낭만을 즐길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는 해에 아쉬움을 가질 망정, 세상 여유 있는 사람처럼 지는 해에는 석양을 만들고 그 지는 해의 석양의 낭만을 즐기고 느끼고 그런 우리는 세상에 단순한데 미혹받을 그를 흔들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 우리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래서 뜨는 해는 결국은 어둠을 사라지고 동을 트게 만들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뜨는 해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지는 해는 지는 해 속에 새로운 낭만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여유 부리고 새로운 또 밤을 기대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잘못한 것 찾아서 회개하고 주님과의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살았는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이지. 이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은 우리는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갈 수 없잖아요. 응? 예수 믿어도 즐겁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고 거룩하게, 정말 성경 안에서 오늘도 말씀대로 소금을 가지고 맛을 못 내는, 싱겁게 소금을 가지고도 맹탕을 먹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게 진짜 소금인데도 맛을 못 낸다면 바깥에 버려진다는 거죠. 우리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하면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를 못 주면 그건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므로 주님도 안 하셨으니 나도 안 해야지. 주님이 가셨으니 나도 가야지. 이게 예수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막 억지로도 말에 절제를 하고 생각에 절제하고 행동에 절제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가리울까봐, 내 개인적으로도 손해볼까봐, 마귀 틈타할까봐. 그래서 열심히 세상에 자기 아름다움을 가꾸는 거는, 임시 꽃과 같은 것이고, 자기 믿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미래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준비하고 항상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한 해를 돌아보면 나는 칭찬받는 일에 더 치중하고 좋아했는가? 칭찬 들을 일이 있었으면 오히려 주님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응? 그렇죠? 아, 진짜 음식이 맛있었네. 그런 사람들이 음식 맛있게 했습니다. 그럼 저부터도 음식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응? 내가 김치찌개 끓였는데 너무 맛있대. 그러면 나도 김치찌개 끓일 수 있다니까 말이야. 그리고 싶어지는 거야. 근데 다 소금 맛이야. 이런 사람 봤어요? 응? 음식 맛있게 만들어서 그 다 소금 맛이야. 근본은 소금 맛인데, 응?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세요? 주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쉽게는 편안한데, 진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을 신앙 안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진짜 몇 명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칭찬 듣는 일이 있었다면 내가 더 겸손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고, 책망에는 좀 진지하고 자기 죄를 찾고 회개하고, 더 은혜로 살지 못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아쉬움을 가지는 그런 석양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런 지는 해에 진지함을 가질 수가 있나 이 말이죠. 사람들은 지는 그 석양 하늘빛에 감탄하잖아요.
자기만의 새로운 낭만을 가지고 즐거워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만든다니까.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잘못 살았나 바로 살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자기를 죽느라 하루하루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매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도 자기가 남에겐 도움을 주고 내가 도리어 저주받으면 그냥 지옥 가면 안 되나, 내가 죄를 오늘 지은 거 아닌가, 자기를 매일 돌아보는, 이게 뭐예요? 은혜 생활이에요.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이라니까. 날마다 소금이 풍족한 사람은 소금이 없을 쩔쩔매면 가능금 줄 수 있는 거지. 그 자기도 없는데 자기도 없는 걸 주라니까 줄 수 있겠어요? 소금은 맛을 내는 좋은 것이로되 맛을 못 내면, 소금 자체가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맛이 없으면 맛없는 예수도 있냐? 종교적 이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건 가짜 소금이지.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넓혀 확대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밤에 생각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못했더라도 또는 잘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대부분 사람. 아까도 말하고 대부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칭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칭찬받지 못할 일을 해야겠다, 책망받는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칭찬에도 겸손하고 책망엔 진지하게 내 죄를 찾고, 그러니까 뭐냐, 이쪽도 저쪽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내 영혼에 유익되는 쪽으로 살라는 거지. 그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아 진짜 잘했는가? 그건 잘한 건 네가 가지라고 그러지. 잘한 건 네가 갖고 잘못한 거는 내가 가질게.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잘한 거는 네가 갖고 잘못한 건 내가 갖게. 잘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그 유익이잖아요. 잘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할렐루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잘못했더라도 칭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평생 남의 하수인으로 종로로 타며 살 사람이야. 그냥 칭찬이나 듣고 강아지처럼 이렇게 이뻐해주면 좋아하고, 응? 발길을 몇 번 차고서 물라고 덤벼들지.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보고 잘했다고 칭찬해 준 사람도 없지만, 칭찬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쭐하고 나는 너희들하고 틀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그래요? 나는 죽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서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근데 오늘 뒤에 말씀에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란 뭐냐? 착한 것을 자꾸 드러내라.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라. 그렇게 세상 종교성 종교교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너희들도 살아. 그런 종교인이 되라.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내 영적 삶에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가? 우리의 칭찬은 오직 천국에 가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날마다 책망받을 일만 하면 해라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은 아무리 잘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다 가시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 잘못했다고 핍박거리로 보이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밤새도록 철야 했더니 말이야 좀 눈이 뻑뻑하네 그래 봐요. 그 사람들이 어머 참 기도하느라고 수고하셨네. 기도했어요. 그러겠어요? 여러 가지 말을 들어서 또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럼 자보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렇게만 천국 간대 뭐 별 얘기를 다 하겠지.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주님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로 사는 삶 속에는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책망받은 일을 의도적으로 할 필요도 없지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잘한 일이잖아요. 근데 세상 안 믿는 사람 진짜 열심 나면 막 가족들까지도 싫어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거기에 끌려서 흔들리거나 동요되거나 따라갈 이유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빛은 좋은 것이로되 빛은 참으로 좋은 것이되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 혼자만은 빛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빛으로 주변의 환경 좋겠죠. 살기는 평생 남에게 비출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빛에서 살고 남은 어둠에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말 아래 두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정말 은혜 받아야 주님처럼 산다 하는 제목처럼 진짜 무슨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남에게 해가 되든지 남에게 유익이 되든지 뭐 피해를 주든지 상관도 없고 그런데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비출 수 없을 때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지. 예수님은 너 하나만 잘 믿고 천국 온 그때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예수 믿고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보내서 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갚는 일은 뭐라 했어요? 하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도 그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따라하면 빛은 남에게 비출 때 더 멀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응?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빛은 드러낼 때 같은 빛인데도 똑같은 빛인데도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나 하나만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으로 비추면 빛이 비출 수 있는 한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빛 가운데 더 큰 은혜의 빛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어디 가서든지 예수를 줘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빛을 비춰서 뭐겠어요? 여러분 밝지요? 좋지요? 그럼 끝난 거예요? 길로 오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길이고 열심히 간다고 목적지 도달합니까? 목적지도 모르고 계속 길이니까 가는 거 그거 방황하는 거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길을 바르게 알고 정확히 갈 때 그게 길 가는 거지. 우리는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거 무조건 예수 믿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 잘 믿어야지. 은혜를 바르게 받아야지. 아멘. 이 땅의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에서만 모든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최고가 자기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가 나는 오직 주님으로 사는 것 최고가 되고, 천국 들어가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게 최고가 될 때 그 이 땅의 진짜 아름다움이 뭐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은 자기 만족이에요. 응?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자기 만족이야. 누가 말 한마디 해줬다고? 그것도 자기 만족이지.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은 신앙 안에서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적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계속 만들어갈 때 어떻게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비추어져서 나만 깨끗하게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다 같이 기쁜 거지. 우리 나 하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함께 천국 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얼마나 크시겠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얼마나 크시고 보람 있겠어요. 우리는 빛은 멀리 비칠수록 빛은 멀리 비칠수록 강한 빛 되는 거예요. 아멘. 요만한 데다 놓고 아무리 강한 빛이라도, 강한 불빛이라도 요 안에 있어봐요. 그건 작은 불빛이고 말하는 작은 빛. 멀리 비칠수록 강한 빛 되는 거예요. 응? 멀리 전할수록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말씀이 임할 때 그 복음이 확장될 때 그 능력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 10사람, 20사람 살려내는 그 생명력, 그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피의 믿음으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말 안에 두지 말라고, 등경 위에 두라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빛을 등경에게 두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비추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에 내가 열심히 잘했다고 내 스스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그것 때문에 칭찬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칭찬이 오히려 독이 돼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이런 칭찬이 누가 해줬든지 내 스스로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칭찬을 할지라도 이것은 영적으로 유익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칭찬받을 일했고도 무시받고 책망받아야겠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는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그러나 내가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그 칭찬이 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고 겸손할 때 그건 100% 내상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정신없는 놈이 일출을 보고 슬퍼서 매일 우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침에 여명이 지나고 둥 틀 때 지는의 석양 앞에 나는 이제 인생 다 살았으니까 죽어버릴 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똑같은 헤매도 물러가고 아침에 뜨는 해가 다르고 저녁에 지는 해가 우리는 다르게 느낌을 갖듯이, 해는 똑같았잖아요. 그 해인데 그 해.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똑같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이들은 정말 주님처럼 사는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주다 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왜 예수를 똑같이 믿는데 왜 그 교인은 그 교인인데 왜 똑같지 않고 다 틀리냐, 이런 소리도 나오는 거지. 그 사람 믿는 예수는 틀린 거야? 이 사람 믿는 예수는 틀린 거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주님처럼 산다. 따라해 봅니다. 은혜를 받아야. 다시 말하면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계속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이,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한 해를 지내면서 한 해의 미련을 두고 아쉬움을 가질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잘못한 건 찾아서 회개하고, 그래서 지금 오는 해에 더 잘하려고 생각하고 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새해에는 나도 주님 가신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칭찬에 감동받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책망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의기소침해서 절대 시험 드는 일 없게 해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건 각자 믿음으로 은혜 받고 하면 자기 몫이지 그 일에서 누구 주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남 주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뺏는 사람도 없잖아요. 믿음으로 충성한 건 누가 뺏어갈 사람이 있어요? 마귀만 차단해서, 마귀도 뺏어갑니까? 뺏어간다는 표현하는데 마귀는 뺏어갑니까? 아예 차단시키려고 그러지.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남은 한 해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믿음으로 잘 감당했는가 돌아보면서 진짜 내 몫으로 신앙생활, 내 몫으로 기도, 내 몫으로 충성, 내 몫으로 전도하고 내 몫으로 열심히 사명 잘 감당해서 정말 칭찬을 하늘에 가서 받고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주님처럼 사는 소금의 맛을 내듯 예수 빛을 드러내듯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새롭게 성령 충만한 은혜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숙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정말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주님처럼 산다. 내가 은혜 받고 진짜 주님처럼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은혜를 바르게 받고 믿음으로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따라가고 주님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 맛 오늘 하늘나라 만나게 하시고 예수 빛 드러내게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